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데, 참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어떤 순간에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요청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요청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요청이 바로 우리의 요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자, 사랑이 있고 또 그렇죠.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리고 병을 쫓고 귀신을 쫓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믿음을 잘 알면은 여러분들도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은요, 장로 유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보다 오히려 그 이방인, 그 누굽니까? 그 백부장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 그도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로 자기 자식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이 좀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초신자가 되겠죠. 초신자라고 하면은 우리 이영애 우리 자매님 같은 분들, 또 이 짝을 보니까 또 우리 박세곤 형제님 같은 분들, 이 초신자들이란 말이야. 이분들이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잘 알면은요,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잘 이해를 하고 믿음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세곤 형제가 막 또 병 고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박세곤 형제가.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아마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내가 무언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이 요청이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에게도 다 통하는 겁니다. 특히
주님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게 하셨죠. 왜? 앞으로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한 제목을 주님께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말씀, 이 해답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그 제목에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마셨나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밭에서 열심히 땀 비질비질 흘리고 온 종이 집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수종되는 일을 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이제 연관된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다한 후에도 자신들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신자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귀신들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에 이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음만 있다면은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믿음 이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여기는 뭐냐입니까? 믿음의 계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믿음에 따른 계급이라든지 수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나같이 초신자거나 믿음이 작은 자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능력과 연결해서 보면은 믿음도 무슨 계급이 있는 듯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의 계급이 높아서 그런 행사를 하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사실 맞죠? 믿음이 막 좋은 사람들은 막 큰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 같은 사람은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생각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어떤 계급, 등급을 나누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초점이 틀리면은요, 엉뚱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의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그에 따른 수준이나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그 앞부분에 나타나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 확신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심하고 옛날에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당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동네에 가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전에 제자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니까, 아니 어떤 웬 사람하고 어떤 좀 아들이 좀 이상한 짓 하는 그 아들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막 수근수근들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무슨 얘기 하느냐,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선생님, 주님의 이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귀신 좀 쫓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쫓겨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됐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작다는 걸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작은 세대예요. 아니라 또 믿음이 아예 없는 세대예요.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지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작은 것을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작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이름도 없는 여인들, 이방인들.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것도 이방인들, 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모두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지 않고 나는 왕년에 이미 이러이러한 병을 고쳤다, 나는 능력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들에게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초신자들도 정말 마음에 각오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가 어떤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겸손들 하시길 바랍니다. 이 뽕나무를 뽑을 만한 믿음을 키우려고 할 게 아닙니다.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게 될 만한 그런 믿음을 키우는 게 관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베드로 그때 이제 한밤중에 그 막 비바람이 치고 해가 금방 뒤집힐 듯한 그런 밤 2시에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노를 젓고 가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서 무슨 희미한 무슨 뭐 사람 같은 게 오거든요. 그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야, 저거 유령이다, 유령.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육지처럼 뚝뚝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잠깐 밑을 보고 이 아래를 보니까 막 파도가 막 있고 막 무섭거든. 그러니까 또 그걸 보니까 갑자기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아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무서운 것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물이라도 능히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게 큰 믿음이었죠. 대단한 믿음이었죠.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베드로가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걷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도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의 손을 끄집어 올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불과 몇 초 전에는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인데 바람을 보고는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컸던 믿음이 어느새 작아져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도 가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며 어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보이는가 싶다가도 이내 아주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때 한참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목사도 저만한 믿음 감당하기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목사를 또 피곤하게 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바로 그런 경우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참으로 작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나의 믿음이 큰 줄만 착각할 때 금방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크다는 착각에 빠지면은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면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줄 알고 다시금 절절하게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게 이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면서 병 못 고친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이제 이겁니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들에 있는 양을 치기 위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주인이 이제 종이 맡은 일을 다 하곤 집에 들어왔다고, 아유 너 온종일 밭에서 수고하고 양 치느라고 고생 많았지? 여기 와서 빨리 밥 먹어라, 식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 자신이 먼저 먹을 것을 다 준비하게 해놓고 시중 들다가 주인이 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너 그때서 이제 먹으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 이 노조가 있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이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인에게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여전히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자신도 밥 한 술 뜰 수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지금 이 대답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종인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의시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방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우리 주님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대접받고 권위 받으라고 했나느냐? 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항상 겸손하고 섬김으로 살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해? 아마 주님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건물로 봐도 상당하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그 환경이 막 오케스트라에 파이프 오레간에 뭐 이런 걸 막 자랑합니다. 그거를 주님이 들으시고 놀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라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는 하나님 영광 아멘 할렐루야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없고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치장하는 도주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종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지. 또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응답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란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나서도 주인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10절 가만히 보세요. 자, 10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거기 명령 받은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라면은요 누구나 다 전도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성도는 누구나 기도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자리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처해졌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처한 자리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기도할 제목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라 이거요. 직장도 그냥 돈 벌라고 하는 그 직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나 다 섬기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대접받고 군림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그를 섬기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나는 섬기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도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받은 달란트를 썩히는 것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다 감당하고도 종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안위가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기에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더욱더 정진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오늘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항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종이기에 맡기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이며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